이 시간 윤기영 목사님께서 누가 돌을 던지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돌을 던지랴. 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7장 53절에 괄호로 시작돼서 8장 11절에 괄호로 끝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유는 성경의 사본,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본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손으로 옮겨 적었죠. 그래서 그런 손으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고대의 사본,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본문이 뒤에, 요한복음 맨 뒤에 붙어 나오기 시작하죠. 학자들의 이 언어학자, 특별히 신학을 하시는 언어학자들의 그 공통된 거의 많은 분들의 의견은 이 문체가 요 본문,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요 본문의 문체나 특징들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이 정말 썼을까? 이 사도 요한이 썼을까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좀 후대 사본들에는 이 본문들이 많은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을 빼지 못하는 무엇인가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요 본문이 요 사이에 들어와는 7장 마지막에 8장 12절 요 사이에 이 본문이 넣어야만 됐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다른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래서 이것을 요한 특수문서라고 우리가 사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는 거, 어떤 거는 마태, 마가만 나와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 어떤 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마태의 특수문서, 마가의 특수문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 말고 그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왔다든지 오늘처럼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면 이것은 요한의 이 책의 특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같은 거는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좀 특별한 그런 본문이죠. 돌을 던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특히 많이 자행되어지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이것을 금지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스톤, 돌이죠. 거기다 ing를 붙여서 스토닝이라고 하는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니아라는 소라야라는 이란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교도소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한 명 들어왔는데 전직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이 죄수가 그 감옥 안에서 이 교도관한테 좀 특혜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란에서는 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으니까 그 아내를 어린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부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이 소라야라고 하는 이 아내를 내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자료 주지 않고 그냥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네에 어리숙한 남자를 꼬셔가지고 자기 아내랑 간통을 했다라고 그걸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멀쩡한 아내 소라야를 간통죄로 고발을 하고 그 소라야를 이 스토닝, 소위 돌 던져서 투석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젊은 아주 어린 딸하고 의사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뭐 그런 실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마을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던 이 소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모가 그거를 그 마을을 지나가는 프랑스 외신 기자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외신 기자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씁니다. 그 소설이 다시 영화화된 것이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검색을 여러 번 해봤는데 주로 샤론 스톤, 에마 스톤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외국 여자들은 왜 여자들한테 스톤을 쓰는지 그것도 주로 좀 노출이 많은 여자 배우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돌 들어가면 돌쇠라든지 보석, 정석, 주로 남자들한테 돌을 많이 쓰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실제로 이 스토닝을 하는, 투석형을 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9,00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미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팔려갈 것을 생각하고 그냥 남자랑 이 파키스탄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가다가 잡혀가지고 둘을 소위 살인 그런 형태로 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누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1.2m 정도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놓고 여자를 거기다가 하반신을 이렇게 묻어놓고 부르카라고 하는 얼굴 다 뒤집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쩡하게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아마 돌 던지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근데 부르카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요 이따맙니다. 그걸 전부 다 뒤에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남자들이.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이 첫 번째 던지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죽고 뒤이어서 남자를 돌을 던져서 죽이는 장면이 그 인터넷 동영상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메이니, 이란의 호메이니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는데 독재자였죠. 이란을 혁명을 한 그런 호메이니가 그 이후에 이 투석형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이라고 하는, 탈레반은 학생이란 뜻인데 그 이슬람 교리를 배우는 학생들이죠. 근데 학생들의 어떤 근본주의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투석형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구약에서부터 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투석형이 있어 왔습니다. 이 본문은 보면 53절,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 이 다 각각,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막절의 순례객들입니다. 그때 초막절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런 충동에도 유혹에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따로 은밀하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이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 초막절 초대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풍습 중에 하나, 초막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막이라고 그랬죠. 텐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가장 기묘했던 마실 물에 대한, 그래서 이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갖다 붓는 것이, 우리들을 광야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초막절 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갖다 물을 붓는데 마지막 날, 명절의 끝날, 그날은 큰 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물 갖다 붓는 것을 중단하는, 물길로 가지 않는 그런 날이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물길을 그릇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초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 나 자신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7장 마지막인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 사람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습관에 따라,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감람류를 짜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리브를 짜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셨죠.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십니다. 이 아침은 새벽 미명을 넌이라고 하는 새벽 미명입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밤에, 그 밤에 밤새,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우연히 보니까 마침 그때 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은 음행하다 밤새도록, 아마도 이것은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음모에 의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음행은 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행은 상대가 있잖아요.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정상적인 이런 보통 여자, 요즘 얘기하는 흔녀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아마도 창녀나 이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잡아 끌고 옵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창녀를 할지라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마도 벌거벗기고 찢기고 하면서 잡혀오는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아마 돌 맞기 이전에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은 수없이 찢어지고 죽고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서기관,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 공산주의 한참 배우고 그럴 때, 또 소련 공산주의, 또 중국 공산당 하면 공산당의 우두머리를 서기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서기장이라고도 하고, 후르츠초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에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5급이 됩니다. 5급은 사무관이라고 해요. 사무관을 해서 한 5, 6년 이상 되면 진급을 4급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그게 서기관이 됩니다. 3급은 부의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그래서 차관급이 이제 1급이 되는 거죠. 장관은 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 4급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모임의 서기,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뭘 기록했던 사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기관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The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이 사람들이 왜 율법사가 되느냐? 왜 율법의 교사가 되느냐 하면, 책이 지금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책이. 근데 고대에는 책이 없습니다. 마을에 성전에 율법이 한 권 있으면 회당에 율법이 한 권이 두루마리, 이게 가죽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아주 큰 부자만 책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책이 없습니다. 책을 보지도 못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데 율법을 옮겨 적는 이 사람이 가장 율법을 잘 알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좀 넓은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의 교사, the teachers of the law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제 옮겨 적는 것을 보다 가르치는 것을 더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율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율법사, 더 크게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은 그 중에서도 좀 더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사, 율법의 교사, 이거 랍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 율법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마땅히 율법의 조문대로 하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거죠. 5절에 보면 모세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사실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치라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가 어긋나는데 예수님께 불리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라라고 하면, 하나는 로마의 실정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로마의 법으로 의하면 이 사형에, 죽음을 해당되는 사형은 이 피압방 민족에게도 그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로마가 판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로마 실정법에 어긋납니다. 또 하나 어긋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언령,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할 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묻지 않는 것을 많은 것을 아니했다.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은 조금 이게 어렵게 돼.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는데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keep on ing 구문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니 지금 이 답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을 자꾸만 다구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 랍비들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고 식사 대접하고 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때 보면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그 당시 제자의 모습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모습, 여자가 제자가 된다? 여자가 학생이 된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그렇게 제자로 그려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외치셨다라고 할 때 그 서서, 이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게 이게 위대한 초청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요 대목,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어서서 장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대를 응하지 않습니다. 다 각기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다시 성전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그 한가운데 그 그룹 속에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뒤에다가 돌멩이 하나씩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다구치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피고가 누구입니까? 고발자는 누구죠? 고발자. 이 지금 현장 재판입니다. 일종의 인민 재판 같은 거죠. 이 현장 재판에 고발자는 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피고가 헷갈립니다. 피고가 누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고예요. 지금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 이것은 트랩입니다. 함정입니다. 트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자, 율법에 고발하든지 로마법에 고발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면 처음 질문을 받으시고선 6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받고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몸을 굽히셔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묻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또 몸을 굽혀 땅에 씁니다. 사람들은 저도 이제는 그런데 도대체 뭘 쓰셨을까? 쓴 내용에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뭘 썼다, 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관심은 그 쓴 내용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자세에는 몸을 굽혀
몸을 굽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몸을 굽힌다든지 혹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굴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자기 치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자세는 이 사도 요한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내용보다 예수님의 자세, 그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지금 포커스가 여인을 끌고 와서, 아마 군중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막 옷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아마 이미 몇 대 넣어도 터져서 몸에 상처도 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을 끌면서 막 소리치며 끌고 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 그 초점을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으로 옮겨놓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쓰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아마도 거기에 죄목, 살인, 간음, 막 그런 걸 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뭘 쓰나 하고 봤더니 자기 죄가 거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기록했다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뭔가 쓰시는데 가서 들었다 봤더니 내 죄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돌로 치기라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관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형을 집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심판은 죄 없는 자만이 심판할 수 있다. 죄 없는 자만이 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라구아디아. 이 뉴욕 시장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 미국 같은 데는 존 F 케네디 공항, 그런 식으로 워싱턴 공항, 이렇게 사람 이름을 갖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뉴욕 시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항도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마치 그 레미제라블처럼 빵을 훔쳐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훔친 거 맞냐? 예, 자기가 훔쳤다 그러고, 왜 훔쳤냐?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당신은 빵을 훔친 죄로 벌금 10불에 처하노라고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입고 있던 법복을, 재판관의 옷을 벗고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욕시에 이렇게 배고픈 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돌보지 못한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 벌금 10불을 내겠다고 재판 라구아디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런데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47불이 거쳤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불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그 사람에게 놓으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했다는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뉴욕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뉴욕 시장이 되고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이게 이 이야기,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진짜인지 또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뉴욕시에 또 이거 다 검색, 실제로 그런 공항이 있고 공항에 대한 내력 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화로 존재합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 우리 지난번에 영화로도 또 뮤지컬로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그 주교가 이 사람이 19년 동안 형을 살지 않습니까? 19년 동안 형을 살고 석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덧씌워져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잘 데도 없고 노숙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발장을 받아준
주교 유일하게 받아줬죠. 하룻밤 식사도 맛있게 하고 따뜻한 스프에,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서는 새벽 일찍 은수저랑 은숟가락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잡혀오는 거죠. 경찰한테. 이게 여기 있는 물건 맞냐고. 맞다고. 그런데 왜 내가 준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더 주는 거죠. 이때 장발장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주교가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나는 너의 영혼을 샀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독교의 용서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잘못 사용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 범법자인 죄수 자신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논문 표절을 합니다. 논문 표절 안 한 사람 어디 있느냐, 다 나와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추행을 합니다. 요즘 거기도 윤 씨가 나오던데 온갖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도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을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어긋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망을 치는 거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서 그 현장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아니 53절 7장 53절 마지막에는 이들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뿌리치고 도망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맞습니다. 바로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쳐 그 자리를 모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치고 여자만 남는 거죠. 예, 돌을 던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죠? 여자여라고 합니다. 여자여. 그렇게 불렀던 그 여자여라고 하는, 아니 이 무슨 나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 여자가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사람들 다 갔으니까 너랑 나랑 단둘이 있지 않냐? 너 그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나한테 한번 이실직고 해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면서 네 죄를 한번 고백해봐라. 죄의 자백, 죄의 고백이 이게 이제 의식화되어서 예식화되어 있는 것이 고해성사죠.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고기를 엄청나게 낚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아라 해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드디어 실토하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발 때 엄마 젖꼭지 깨물어서 엄마 괴롭힌 것부터 해가지고 네 죄를 한번 다 얘기해봐라 라고 우리의 죄를 다구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도 그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자기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서 이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도요 사실은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죄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근데 감춰진 죄는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사실은 감춰진 죄가 더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무엇으로 감추느냐? 종교적인 옷으로 감추는 것, 윤리나 도덕이나 구제나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된 죄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목사가 죄를 범하면 더 무섭습니다. 더 치사하고 더 악하고 더 하는 거예요. 더 아주 추한 냄새가 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사실은 감춰진 죄입니다. 덮여진 죄죠. 거룩한 척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죄를 감출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감춰진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의까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랬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 중에 공개적 죄의 자백이 있어야만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핏 보기에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요 자기가 지은 죄를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 순서에 회개 시간이 있어요. 공개적 죄의 자백 시간. 그래서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했던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는 막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회개하죠. 그러면 네가 진짜로 회개했다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네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독소가 있어요. 그 속에도 실제로 그렇게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그래요. 등 뒤로.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도는 도배, 도료, 페인트 도자 있으면 발을 도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말소 없애버린다는 거죠. 발라서 없애버려. 도말 우리의 죄를 발라서 없애버리겠다. 기억지도 않느냐시다. 등 뒤로. 우리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실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2번 3번 저지르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2번째 그래 알았다. 3번째 아니 내가 몇 번 얘기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니 나와 아무 관계도 없어도 누가 나와서 간증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그 죄와 연관시켜서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정신교육 이렇게 하면서 순회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간첩으로 내려왔다 전향해가지고 하는 반공 교육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간첩 교육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이렇게 한번 손만 갔다 오면 벌써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안창 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데요 그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자세히 했어요. 방법들을 막 그냥 너무나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교육을 다 끝내고 내 옆을 슬쩍 지나는데 내가 몸을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요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 못해요. 공개적 죄의 자백이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히려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나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막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탕자가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냄새나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죠. 그거를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반지를 끼우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야, 너 그동안에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냐? 도대체 어떻게 네가 했느냐? 한번 그 타국에 가서 했던 걸 한번 나한테 좀 쭉 얘기해봐라 하고 예수님 그 아버지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결코 가벼이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고백을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탕발림으로 혹은 그냥 포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돌로 맞기 전에 이미 벌써 그는 수없이 그의 인격이 돌을 맞고 있었죠. 아마 몇 번은 죽거나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사실에, 그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관심이 이 여자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자의 미래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후로의 삶에, 이 이후로의 삶에 예수님의 더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면 우리의 드러난 죄는 이미 힘을 잃습니다. 숨겨진 죄가 감춰진 죄가 독을 품어냅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요. 죄는 파워가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맞나요? 죄와 벌. 죄와 벌은요, 도스토옙스키. 예. 죄와 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벌은 붙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벌이 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감춰진 죄는 힘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 포장된 죄는요, 나를 억누릅니다. 그런 나를 더 죄악된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난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가늠한 여인도 현장에서 붙잡혀서 지금 드러난 죄입니다. 이 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다른 사람 다 없어지고 이 여자만 남아있죠. 이 드러난 죄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흉한 마음을 먹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이것은 감춰진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감춰진 죄가 드러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빌미 삼아서 이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여러분, 드러나는 순간 이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괴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드러나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무섭습니까? 바퀴벌레 무섭죠. 그런데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순간 누가 두려워합니까?
바퀴벌레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는 거죠. 빛이 오면요, 죄는요,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11절로 끝나는데, 12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원래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7장 52절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괄호 이 본문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빛이 오면 환해서 모든 것이 빛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빛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빛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괄호 안에 이 본문을 후대 교회들이 요한이 쓴 것 같진 않지만 이 본문을 여기에 계속해서 넣으면서 괄호로 표시하면서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감춰진 죄가 있어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가장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종교의 옷을 입고 율법의 옷을 입고 선행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강용석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일입니다. 몇 년 안 됐죠? 현역 국회의원이 이 문방위, 그러니까 이제 언론 관계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국회의원입니다.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무슨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식을 식사 자리에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아나운서 되려면 뭐 줄 거 다 줘야 된다면서 라고 하면서 이게 여자들 그 다 여자들이 있는 여자 아나운서들이었는데 그게 성추행 발언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막 사회 언론에서 얘기되니까 곧바로 한나라당에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곧바로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자기네 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해서 이제 본회의까지 와서 국회의원들 제명 처분에 관한 투표를 했습니다. 한 달 후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자기네 한나라당에서는 제명을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신분을, 그것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명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참석해서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성 114표, 반대 134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때 이 정영석 의원을 옹호했던 전 국회의원 김형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을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이 사람을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라고 옹호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전부 다들 부표에 던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돌을 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씁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사실은 떠돌이 본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복음 뒤에 계속해서 이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붙어 다니던 본문을 언제부턴가 가운데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이 본문,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시겠습니까?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법, 주님을 마실 수 있는 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죄함을 받는 이 사죄의 기쁨,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